28절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6월달 한 달 동안 감사하며 살아보자, 감사의 습관을 가져보자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차 하는 순간 하루가 지나고 그러기도 하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거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도 삶도 잘 따라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헷갈리죠? 자, 제가 한번 보기를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에요. 1번, 예수님도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말씀 보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또 내가 죄를 멀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너무 행복하고 참 쉽다 하시는 분 있어요? 민망해서 안 드는 분 있죠? 그러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다 답해야 돼요. 자, 1번은 나 1번이다 하는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드셨어요. 자, 2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배우자 혹은 부모님 눈치 보여서 교회에 오긴 오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다. 주일에 오니까 수요일에 오라 그래, 수요일에 오면 금요일에 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새벽을 해야 된다 그래, 성경 봐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다 왜 죄라고 하는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다, 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싶다 하는 분 왼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솔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참 행복하고 좋은 길 같은데 또 저렇게 보면은요 힘들고 외롭고 참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어떻다고요? 좁은 문이래요. 가는 길은 너무 비좁대요. 문은 좁고 길은 비좁아서 찾아내는 사람, 여기에 문이 있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찾아내는 사람도 적고, 심지어 거기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자도 매우 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또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39절, 만약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40절,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어라.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44절, 아니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돼. 이뿐입니까? 6장 3절, 왼손이 모르게 하라.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때요?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속상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해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쉬워 보입니까? 한 일주일 하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작정으로 한 달 그렇게 살아보자 하면 어떻게든 참아보고 그렇게 살 텐데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오늘 말씀에는 또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쉽고 행복한 길이다, 둘 다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피셨습니다. 성경 중에 이사야를 펼치고는 이렇게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내가 온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특히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매년 50년마다 은혜의 해,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난하여 남의 집에 종이 된 사람도 50년 그 희년이 선포되는 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를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너 이제 자유인이야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그만큼 챙겨주면서 보내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때부터 50년이 아니라 그냥 50년마다 이루어지는 희년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48년째의 종이 되었으면 2년만 지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희년 때는 무조건 자유와 회복이 선포됩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해도 전부 다 탕감받아요. 빚을 준 사람이 당신이 이제 빚을 다 갚은 겁니다 라고 인정해주고 보내주는 겁니다. 지치고 깨어지고 무너진 이들은 모두 회복되어주고 누구든 새로운 신분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로 이 희년,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참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야 너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봐, 이거 힘들지? 그래도 버티면서 어디 한번 살아봐, 견디어봐,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 오늘 말씀처럼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를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무거운 짐 진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살면서 고달픈 일들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살다 보면 참 힘들다, 좀 버티기 힘들다, 지친다,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무거운 짐이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누구야? 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보세요,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라라는 말은 뭐지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 지금 교회에 있는데, 나 하나님 안 떠났는데, 이런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 전혀 모르고 저 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데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 예수님 보려고, 그 말씀 들으려고 그 앞에 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 즉 오늘 우리처럼 교회에 온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으며 누려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지하신 것이 몇 개지요? 한 개, 딱 하나. 무엇 금지하셨습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은 너가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요,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것 천지입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먹어도 배 터지게 먹고 실컷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하나, 금지하신 그 하나, 그걸 지키지 않아요. 기어이 깊이 있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어도 다들 먹고 마시느라 방주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심판 신경도 안 썼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 모세를 보내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겨. 거기 있는 우상들 많거든, 그거 쳐다도 보지 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끝내 그 우상을 놓지 않았어요. 우상을 붙들고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결심하고 다짐 많이 하지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선한 말을 하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기도하겠다,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 다짐들 할 거예요. 어쩌면 요즘 우리 중에는 또 어쩌면 신앙이 이전보다 좀 떨어져서 다짐하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다짐 해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시적에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다짐해도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채 까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무거운 짐이다. 날 너무 속박한다. 말씀으로 꽁꽁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내가 이거 벗어버리면, 말씀대로 안 살면 너무나 편할 텐데,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마음껏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자유롭고 즐겁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외면하면 마음이 풍요롭고 충만해지던가요? 예배 빼고 놀러 다니면 마냥 즐겁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던가요? 아니에요. 이건 모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약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델센의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표지 보여주시면 이런 동화예요. 한 여자아이가 지나가다가 구두집의 진열장에 있는 빨간 구두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무용하는 신발이에요. 야, 저거 사고 싶다, 꼭 갖고 싶다. 조르고 또 졸라서 그 신발을 샀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어요.
실컷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발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텝을 막 밟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춤을 추지? 전에는 춤을 못 춰서 무도회도 못 갔는데 자꾸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지요. 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춤은 추지만 얼굴이 이상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말리다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제서야 춤을 멈춥니다. 소녀가 무서워졌어요. 이 신발 신으면 안 되겠다. 버릴까?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산 건데. 그래서 버리기는 아까워서 막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처박아 놨는데 나중에 이 소녀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었지요. 당연히 신게 돼요. 우리도요, 자기의 약한 부분들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죄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내가 꼭 요것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단어들 혹은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끊어버려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독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끊어내지 않으면요,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다시 그 죄를 똑같이 짓는 나를 보게 돼요. 반드시 나를 다시 걸러 넘어뜨립니다. 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동네에 무도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조금만 춤을 잘 추면 스타가 됩니다. 결국 구석에 처박아 놨던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가요. 멋지게 춤을 췄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또 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내 몸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스텝을 밟더니 어느 순간 무도회장을 벗어납니다.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 구두는 자꾸만 저 멀리 다른 마을로 자기를 데려가요. 신발은 점점 더 조여오고 벗을 수도 없고 벗겨지지도 않고 춤은 멈추지도 않아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춤을 춥니다. 잠도 못 자고 춤을 춰요. 멀리 갔더니 오두막 한 채가 있어요. 거기는 사형수의 목을 치는 망나니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 망나니를 보고 소녀가 울면서 이야기해요. 제발 나의 발을 잘라주세요.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내 발을 잘라주세요. 사형수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구두를 벗길 수가 없어서 결국 도끼로 발을 잘라냅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춤을 멈추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감사했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 구두는요, 여전히 잘려진 발과 함께 춤을 추면서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빨간 구두와 같습니다. 한번 맛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시금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결국 발을 옥죄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내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짓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을 옥죄어오는 빨간 구두와 같은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쩌면 빨간 구두를 신고 이것을 벗길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그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그 옥죄어는 빨간 구두 벗어버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거기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멍에를 벗기셨어요. 빨간 구두를 벗기고 편히 쉬게 하시는 겁니다.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고 쉼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어려워 보여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지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요, 나무에서 벗어나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말라 비틀어져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은요, 나무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게 되고 저절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너희가 영양분을 얻고 열매도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29절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뭘 하라?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이라는 것은 소나 나귀에 메고 땅을 경작하는 것이요, 이 멍에가 우리나라 멍에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끄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끌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때 한 마리 소는 무조건 건강하고 크고 힘이 좋은 소, 이 밭을 많이 경작한 소가 한쪽을 매게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작은 소, 어린 소, 송아지, 아직 밭을 잘 못 가는 그런 소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소 옆에서 어린 소가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는 게 그 당시 멍에예요. 예수님이요,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짊어진 우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그 옆에서 함께 배우며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힘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밭을 하루 종일 갈아도 그 온 힘은 예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덧 밭은 다 경작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멍에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좀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포항 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걸핏하면은요, 제가 11월에 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밤마다 연병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추운데 옷을 벗고 나오라고 하는지, 옷 벗고 모이래요. 모이면은 뭘 하느냐? 사진 보여주세요. 목봉 체조를 시킵니다. 저 나무가 엄청 무거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저 커다란 목봉을 머리 위로 번쩍 들고 연병장을 몇 바퀴를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름에 이응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중앙 쪽에 서게 됩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제 앞뒤로 뭘 그렇게 먹고 잘 컸는지 길쭉길쭉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팔을 뻗어도요, 이 나무에 잘 닿지가 않아요. 앞뒤에서 힘들다고 막 낑낑대는데 저도 힘이 돼주고 싶은데 손가락만 겨우 닿으니까 힘을 못 주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병장 뛰어갔다 오라 해도 저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안 힘든 척하면 큰일 나거든요. 손만 뻗고 인상 쓰고 갔다 오면 됩니다. 그냥 갔다만 오면 목봉 체조를 다 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건 앞뒤 친구들이 다 하고 저는 그저 얼굴 찡그리고 뛰어갔다가 오면 훈련이 끝납니다. 고생은 애들이 하고 저는 뭐 훈련을 완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요, 무거운 멍에 내가 다 끌어줄게.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앞뒤에서 다 들어줄게. 너는 가운데서 손만 뻗치고 나와 함께 걸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면서 그냥 걷기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우리가 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내가 쏟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로 가득한데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해도 살려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자. 그냥 우린 쫓아가기만 해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멍에요, 은혜를 주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들어요?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딴 데 가려고 힘을 쓰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은 이쪽인데, 난 이쪽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나 좀 얽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려니까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가신 걸음이 어떤지 성경 속에서 살피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운전면허로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요, 운전을 하려면 뭐를 따야지요? 운전면허증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보고 실기 잘 보면은요,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면허를 따고 1년, 2년, 10년 동안 운전을 안 하면 이거 무슨 면허라고 불러요? 장롱면허라고 합니다. 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못하는 사람이지요. 면허는 있지만 운전하는 게 두려워요. 심장이 떨리고 사이드미러 볼 수도 없고 운전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보고,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봉사해보고, 공부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건 믿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앞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옆에서 걸어갈 때에, 그때에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찬송은 알지만 부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배운 것을 살아낼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을 행할 때 비로소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커다란 장수 골리앗이 외칠 때에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벌벌 떨어서 숨었어요. 골리앗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칼도 필요 없어요. 창도 방패도 필요 없어요. 돌멩이 가져가서 던지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지고 말 덩치만 커다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불안한 일, 염려되는 일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지치고 피곤한 이 모든 것들은요,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그거 붙들고 씨름한다고 그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그 길을 찾아보고 나도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그 두 발이 질질 끌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참 평안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애타게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혼자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발을 맞춰 걸어보자. 내가 다 경작하지만 너가 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기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가까이 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예수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요, 오히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오늘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쉼과 평안과 위로를 얻고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걷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가사가 좋아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만을 나 믿으며 가리라. 이 작은 자통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을 나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라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시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리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리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아메.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의 무거운 짐은 고달픈 일들로 벗어버리고 싶은 일들,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또 그렇지 못함에 무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예수께로 갑니다. 내 모든 염려를 아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옆에서 메고 주님이 가신 걸음을 한 걸음씩 따라 걸을 때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말씀 하나를 따라서 아버지 순종하며 걸어가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주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주님께로 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마른 뼈를 소생케 하시는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또 하나님 강단의 꽃과 또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넘치는 복으로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주 하나님이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넘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